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아볼로라는 인물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 뛰어났던 아볼로는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알아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아시아의 험준한 산들을 넘어 다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을 주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중에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심히 빈약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은 단순한 무지가 아닌 복음에 대한 핵심을 놓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번역본은 이 구절을 당신들이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따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 후에 따라오는 어떤 은혜의 사역이 아니라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곧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대속하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시게 되면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 즉 물 침례가 회개와 죄 씻음의 상징이라면 성령 세례는
거듭남, 곧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교회의 지체로 연결되는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그 순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즉 그 마음에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났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볼 수도 받을 수도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단순한 지식이 아닌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바울이 만났던 주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고 또는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던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는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면 예,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나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